우리 오늘 이 축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굉장히 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참 놀라운 해답을 받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도 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또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추구를 하면서도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냐, 잘 사는 나라가 이 OECD 37개국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인지 아십니까? 35위입니다. 끝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한국이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편리한 환경 속에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수년간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에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행복은 누가 주십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방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 행복에 저해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구냐? 무엇일까?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 왜 불행하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불행한 그 문제 요인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이 행복을 막는 가장 첫째 문제가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돈의 위력이 더 강하냐, 하나님의 위력이 더 강하냐,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무엇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뭐가 더 관심이 있느냐 이거죠. 사랑은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기쁘게 할까, 상대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많으냐,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복을 막는 것이다 이거죠. 행복을.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돈의 행복을 막는다는 거예요. 돈이. 좋은 환경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잘 살고 있나 하면은요, 이제 외국에서 또 이제 한국에 와보고 뭐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할 때에 카나다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한국이 잘 살고 있구나. 또 전에 어떤 보도에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전자제품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모든 편리하고 좋다고 하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러한 외부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만족해라. 있는 바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나의 현 상태를 만족해라. 만족해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조금 더 있어야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만족해라. 이제 불만족에서부터 오는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자식들도 잘 되는데 또 돈도 잘 벌이는데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들이 잘 꼬이고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있는 현 위치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 만족하다, 이게 만족하다. 이 누가 만족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정말 나는 만족합니까? 이 만족한, 그래서 이 행복의 이 기준을 이제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다 하는 이런 우리 한국의 통계 이제 지수가 나오는데 우리 의학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그러한 상태, 마음에 만족하는 그런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만족하면 행복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고 늘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고 부족하고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한 뭐 75억 되는지 뭐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데 지금 기아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 8억 2,06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9명 중에 한 사람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거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 10% 이상이 지금 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북한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350만 죽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배가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년대 그 이하에 있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70년대 이전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굶었고 배고프고 또 이러한 굶기를 뭐 밥 먹듯이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배부르게 먹고 살고 이 밥에 고기 꼭 한번 먹어봤으면 행복하겠다. 살만만 먹으면 난 행복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뒀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준이에요.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에 사람들이 살 뺀다고 난리고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고파 본 사람은 배부른 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배부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배가 부르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부모 다 이렇게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굉장히 나빠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거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내가 걸어가고 또 대변을 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있어 봤던 사람은. 근데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은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불렀던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억 이상이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만족해라. 주님의 이제 기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의 기준으로.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정말 깨닫게 될 때에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행복을 파괴하고자 하는 너는 불행해.
불행해. 이런 그 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오락과 쾌락과 또 이 마약과 정욕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의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얼마나 이런 나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없어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마음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이 사탄이 계속적으로 인간을 파괴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행복은 내가 어떤 것이 충족되면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제 그 말씀을 쫓아 이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래 오늘 한번 틀어봤으면 하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안 틀어도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나의 밭에 가시밭 향기가 날리네. 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의 근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불행할지라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불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할 정말 권리가 있고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했어요. 이제 이 세 번역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거죠.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하다. 불행하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 522장 우리 찬송을 한 장 시간이 없지만은 잠깐 한번 불러봅시다. 522장 한 절이라도 522장 '예배 찬송가 522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522장. 구주를 날 때 행복인 내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주는
구절을 나올 때 행복이 있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행복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이 말이죠. 행복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는 없다.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 지식은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너를 버린다.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또 내 하나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마음에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는 누구냐?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어떤 곳에는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가장 어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팍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그때마다 받고 살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만족한 형편을 주셨는데 만족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거. 이 주님의 기준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행복은 첫째로 이 죄 사함, 죄가 용서받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 찬송에도 522장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 행복하고 거듭날 때 행복하고 이 죄 사함을 받게 될 때에 마음의 만족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충만한 상태, 이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의 조건은 무슨 돈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해도 무식해도 병들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이것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 것을 난 배웠다 이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든지 병이 들었든지 이런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사업이 무너지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있다. 그 환경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 그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그걸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해요. 그 강한 훈련이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고난이란 고난. 이 강한 자는 어려움을 줘서 키워야 이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시는 비결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성숙할 수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행복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맞이할 때마다 이건 나에게 축복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시험이 떨어져도 주님 시험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아프면 주님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주님 감옥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잠깐 오해받아요. 그러나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참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저도 이러한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저는 어려서부터 한 가지 그런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모든 환경에서 좋을 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좋든 싫든 실패하든 내가 고통 속에 살든 어떤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아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식으로 이렇게 주입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움이 오면 찬양하고 고난 속에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째로 우리가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이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죄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백하고 항상 이 주님과의 이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아무런 거침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형제에게 비난받은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내 얼굴을 너희들은 볼 수가 없다 했어요. 주님 앞에 나가려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이와 같은 관계가 첫째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 안 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했어요. 이제 이 세 번역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마음의 보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말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이게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평화가 깨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주님이 기쁨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다윗에게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연하여 말씀입니다만은 이 로마서 4장 6절에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다윗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죄 사함을 받는 사람,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언가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것은 죄가 빨리빨리 주님 앞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가장 요지는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이런 명령들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만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법을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요.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지만은 글자 그대로 이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경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뿐인데 이 말씀을 잘못 불순종하면은 그대로 되니까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보호 속에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시편 그 10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이제 찾으면은 107편 9절 107편 9절 10절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갔느냐? 그 포로가 되고 또 지배를 받고 자유함 속에 있던 이 백성들이 지배를 받아야 되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렇게 왜 살아갔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 때에 오는 이 무서운 것들이 이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 관계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첫째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간음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요즘 보도되는 게 뭐 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주신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남의 것을 뇌물을 받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또한 이 이득을 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도둑질해가지고 그것이 그의 삶을 보장해주고 행복을 보장해주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흑암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적입니다. 정말 불행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오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됩니다. 이 시간적으로 이게 오늘 할 양은 많고 해서 되는 대로 하고 또 다음에 주님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천교회가 행복한 영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행복한 영천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대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마지막 때 이 감사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진다 이거죠. 하도 배가 부르니까 웬만한 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오고 가고 하는 말 속에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조금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입에 이 말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잘 안 해요, 이게. 안 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은 감사가 넘친 삶이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감사할 줄 알고 감사가 형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지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서로 함께 나누어 짐을 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배우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기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상급을 주님 앞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에 우리는 거룩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서로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교회. 서로 먼저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 교회. 지금 이제 이 시대적으로 이 인사도 말이죠. 이거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보면은 서로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찾아서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적극적인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천교회는 정말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서로가 인사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나이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참 반갑게 인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서로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먼저 내가 다가가 손 내밀고 또 내가 먼저 사과하고 이 강한 자가 약자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 이러한 강한 자가 되어서 서로 돌보고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방적인 사랑보다 서로 격려하고 이 서로가 이루어질 때 뜨겁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도 말이죠.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잘 없어요. 이 기도 시간에 이 기도가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 받을 것도 없고 난 뭐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이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 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비방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 존경스러워요. 마음을 모아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을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원하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않고 부흥은 누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 하나지만 하나하나가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죄, 쉬는 것은 기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처럼 철학기도를 못하고 새벽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기도 시간 몇 분 되지도 안 하는 이런 시간에 참여들을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이 잘못된 이런 행태들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긴다 했어요. 우리가 약한 거 알고 구해야 될 거 필요한 거 많이 알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구하는 거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냥 얻는 것뿐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내가 불평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지키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으로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풍요로운 삶, 어떤 행편이든지 만족하고 행복한 이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행복의 비결은 첫째로는 만족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있는 바를 만족하고 족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미움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지름길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 기회가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